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이 땅에서 실제로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그냥 신화로 만들어낸 이야기로 여기고 있는 듯 합니다. 이성적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의 존재도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나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은 사실 2000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교묘한 이야기, 꾸며낸 신화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 일에 자신이 분명한 증인이라고 그 위험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애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고도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와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실존하셨던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역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진리입니다. 19절에서 베드로는 자신들의 증언뿐 아니라 그들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짧게는 400~500년 전부터 길게는 700년보다 더 전에 기록되었던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해서 이 말씀을 읽지 않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처럼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적 확실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또한 역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진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14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느끼고 자기의 장막을 벗어날 것에 대비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로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침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굳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을 이 역사적이고 초월적인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오랫동안 한 명에게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또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역사적 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또 초월적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